오늘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베스 기도문을 보면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받으시고 넓은 지경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넓은 지경을 주기를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참 원하세요. 하나님은 참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넓은 지경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제 교회를 갓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의 지경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일도 못하고요. 또 친구를 만나서 골프 치고 등산 가고 여행하는 날이 주로 주일인데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동안에 자유로운 삶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회식하자고 하면 이제 술을 마셔야 되니까 동석하기도 참 어렵게 되었고요. 삶의 많은 영역에 이렇게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삶의 지경이 더 좁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의 생활도 보면 청년 시절에는 제가 마음대로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따가지고 자유롭게 바닷가로 가서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약을 받아요. 꼭 필요한 만남 외에는 스케줄을 잡지 않게 되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매일 저녁 7시 말씀 모임을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무슨 모임 스케줄이 생기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한 이후에 저의 삶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좁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와 말씀 준비 때문에 저의 취미생활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지경이 좁아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의 삶의 또 지경이 포기되어야 되고 좁아진 부분도 있지만 넓어진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경이 넓은 삶을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삶을 위해서 재미와 쾌락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니 얼마나 저의 삶의 지경이 넓어졌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후에 저의 지경은 현저하게 좁아지고 단순해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싱글 때에는 자매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등산도 다니고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여자를 사랑해서 다른 여자들을 다 정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내하고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아내하고만 여행을 다녀야 합니다. 결혼 후에 한 여자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경이 굉장히 좁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성도님들 중에는 40-50년을 딱 한 사람하고만 지내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뒤를 돌아보아도 그 사람, 앞을 보아도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한 사람하고만 50년을 같이 잠자고 먹고 살아요.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자 하고
또 한 사람에게 얽매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그 한 사람 있다라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과 축복인지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싱글 때 만난 여자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줄까요? 제가 아플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 한 사람과 함께 50년, 60년을 살아야 하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이 지경이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생기고 생명이, 자녀들이 탄생되고 시댁도 생기고 사돈도 생기고 새로운 식구들이 생기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이 좁아지고 포기되는 부분이 있어야 새로운 지경이 열리고 넓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과거에 사랑했던 우상들을 너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자유로운 삶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갇혀가지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유가 억압당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역, 지경이 좁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넓은 지경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 빼먹고 여행 가는 거 삶의 큰 융택함이 되는가? 아니죠. 자유롭고 재미있는가? 아닙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서 바닷속에 산호초를 보고 물고기 떼를 보는 거 한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해보니까 그것도 별것 아니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도 가보고 제가 짐바브웨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도 가보았습니다. 제가 짐바브웨에 가서 빅토리아 폭포 앞에 서보니까 너무 웅장해가지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10시간을 보겠습니까? 뭐 이틀을 보겠습니까? 몇 분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어느 잡지 사진에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기쁨과 놀람이 오랫동안 남아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가? 아닙니다. 그거 본 것이 지금까지 기쁨이 살아나서 나에게 힘을 주고 있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곳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 넓은 지경이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넓은 지경을 정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좁은 지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지경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핵심 주제가 예배로 나옵니다. 너희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도 잘 지켜야 되고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도 잘 지키면서 살라는 겁니다. 아주 답답할 수 있죠.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지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과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식일 지키는 명령은요. 내 삶의 지경을 상당히 쪼그라들게 만들고 좁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 일 하지 않는 사람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쉽지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루 쉬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안식일 명령이 내 지경을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명령을 내리면서 농사철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농사철에는 제때 씨를 심어야 되죠. 그리고 추수할 때 이거 놓치면요, 1년 농사 다 망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봐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거 굉장히 힘든 명령이에요. 나의 어떤 지경을 포기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농번기에도 추수 때에도 주의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 지경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들이 전부 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절기들입니다. 이 절기들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몇 주간 여행하는 사람도 있죠. 몇 달간 여행해서 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절기의 명령을 지키려면 자신의 삶의 지경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야 돼요. 시간을 멈추고 며칠간 여행해서 7일간 절기를 지키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모든 지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두 절기들은요, 추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추수 때예요. 절기를 지키는 때가. 1년 농사를 하고 이제 추수를 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7일간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모든 수확한 곡식과 과일들을 이제 창고에 쌓아놓고 절기를 지키러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렇다면 추수한 곡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지켜줍니까? 지금이야 상비군도 있어서 국경을 지켜주고 방위군들도 있어서 별 문제 없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1년 굶어야 합니다. 지금 집안에는 추수한 곡식과 수확한 과일들이 잔뜩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놔두고, 처자식을 다 놔두고 7일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주변에는 이때를 노리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어요. 추수한 수확물을 빼앗아 가려고. 절기를 지키러 떠나면서 마이크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 갑니다. 창고 안에 추수한 곡식들이 가득 찼고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금고 안에는 금과 은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금고문도 열어놓았습니다. 3주 후에 돌아오는데요, 다 가져가세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절기를 지키라는 게.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요, 전쟁이 전부 다 추수 후에 일어납니다. 뭔가 빼앗아갈 수확물들이 있을 때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킨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추수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나의 지경이 정말로 좁아지고 쪼그라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내 지경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 지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지경의 축복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절에 토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수확한 지금 밀과 보리가 있고요. 과일들이 참관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떠날 수 없습니다. 24절을 봐보세요. 내가 열방을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액션이 출발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땅을 넓혀 주시는 24절 후반절을 봐보세요.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앞에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겠대요. 나의 지경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일해 주시겠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염려를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요. 이제 이방인들의 것을 빼앗아 너의 소유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지금 무엇을 테스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이 테스트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출애굽기 23장 24절부터 보시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어가 다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27절. 내가 내 위엄을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부터 강까지 정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서 축복이 5가지가 나옵니다. 전부 다 넓혀주시겠대요. 후손을 넓혀주시고 너의 재산을 넓혀주시고 땅을 넓혀주시고 왕벌을 보내서 하늘의 도움으로 돕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도움까지 주시겠대요. 승리의 복을 주시겠대요. 너에게 부동산을 주시겠대요. 이 모든 복들을 보면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지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을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 지경을. 이 땅들이 보면요, 전부 다 강력한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땅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답니다. 이것이 내 지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넓은 지경.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지경.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막 노력해서 내 손으로 직접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넓혔다 하더라도요, 그 지경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내 경계를 지켜서 나의 소유와 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한 자들이 와서 내 것을 빼앗으면 내가 지키는 것 의미 없습니다. 지진 한 번으로, 화재 한 번으로, 한 번의 사고로, 한 번의 질병으로, 한 번의 싸움으로 다 끝장나 버릴 수 있습니다. 너의 지경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지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내 지경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주어로 친히 넓혀주시겠다 하라는 지경이 나오지만 그 지경의 분량도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경의 분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량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겠대요. 31절 보세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하나님의 분량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일구어내는 그 지경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넓혀주시는 분량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말라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지경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량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하나님의 분량이 나오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풍성한 분량인지요. 누가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그 분량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상당히 풍성하고 넓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지경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경의 분량이 참 넓고 크고 놀랍습니다. 은 20에 팔려온 히브리 노예가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바로가 자기 인감도장을 빼어서 주었습니다. 그 뜻은 요셉이 전 세계 통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량으로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노예들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지경의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너무 큽니다. 목동인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 나의 지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경으로 들어가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분량에 너무 넓고 크고 놀랍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이야기지만 어느 가난한 아이가 돈이 없는데 사탕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가서 사탕 앞에 우두커니 서서 그 사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겨서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만큼 손으로 한 주먹 가져가라. 그 아이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아저씨가 한 주먹 저에게 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가 와서 한 손으로 사탕을 집어서 꼬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왜 네 손으로 직접 가져가지 않냐? 아저씨, 내 손은 작지만 아저씨의 손은 크잖아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경을 만드는데 인생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지경은 포기하셨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경을 얼마나 크게 넓히셨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모든 인류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저희들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 지경을 고집하고 내 손으로 내 축복을 만드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경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병을 고치시고 후손을 넓게 하시고 원수들을 쫓아주시고 땅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지경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